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들꽃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제가 아파트 이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이제 차 한 대가 있었거든요. 내려가는데 오른쪽으로도 들 수도 있고 왼쪽으로. 근데 왼쪽이 이제 저희 동 라인이어서 왼쪽으로 듣는데 그 차도 제 앞에 가더니만 어중간한 위치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거운 짐을 내리시려나 보다. 근데 한참을 아무도 안 내리는데 한참 뒤에 아저씨 한 분이 내리시더니 짐을 하나, 둘, 세 개를 꺼내고 그걸 내리고 뭐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러더니 또 이쪽으로 내리면 되는데 또 나중에 또 한 분이 더 내리고 제가 한참을 뒤에서 기다려 언제까지 저러고 있나 보자. 한참을 기다렸어요. 속으로 아니 주차를 하고 나서 짐을 내리시든지 아니면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뒤에 차가 이제 지나가도록 한쪽으로 붙여서 짐을 내리시든지 그리고 주차를 하면 될 텐데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서가지고 계속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하고는 이제 다 있는데 다 짐 내리고 하더니 이제 차가 파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경차 전용석이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딱 대는 겁니다. 경차도 아닌데. 제 차가 이제 경차여서 제가 거기 대려고 딱 겨누고 있었는데 그 차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경차도 아닌 게 거기를 주차도 했고. 진작에 차를 빼줄 수 있는데도 계속 거기서 이제 민기적거리면서 뒷차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다행히 제 뒤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괜찮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거기다 경차 자리에 그 차가 주차를 하니까 괜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차를 그 사람이 하고 나서는 운전석에서 내려서 이렇게 자기 동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도 한 번도 제 차랑 제가 그때까지 뒤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하고 있는데 싹 모퉁이 마지막 돌기 전에 제 차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 같이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썬팅이 진하게 돼 있어서 서로 안 보입니다. 째려보다가 저도 이렇게 갔어요. 주차를 했죠. 다른 자리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주차 자리가 거기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경차지만 경차 자리에 꼭 대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빈자리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 걸 빼앗긴 것이냐 기분이 몹시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나 저나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뭐 차들이 많이 밀려오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 있고 그러니까 먼저 내리고 주차해야지. 그리고 뭐 경차 자리에만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많으니 어디 데도 무슨 상관이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이 요만큼 더 손해보기 싫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몇 차례째 보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도가 쓴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본문을 쓰면서 우리는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왜 갇혔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 거기에 선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법을 어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복음 전하는 그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그런 억울한 마음, 분노의 표현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갇히게 된 것이 잘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보니까 다른 건 알겠는데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하다, 계획하다, 일을 계획대로 진행시키다 이런 뜻인데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영하도록 바울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 자신이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 여기에 나는 뭐 억울하고 뭐 분하고 이거는 부당한 옥살이다 그런 생각 나는 전혀 없다. 나는 그런 마음 없다 이 뜻이. 그럼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느냐? 우리 넘어가서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이 말은요 매우 놀라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도 인종도 율법도 혈통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포예요.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구원받기로 약속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뭐 취미 모임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무슨 계모임도 있고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임은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여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를 배우고 얻을 수 있다라는 목적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회사는 왜 갑니까? 돈을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나는 돈 안 줘도 되고 그냥 보람과 긍지만 얻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 다니는 분 있습니까? 학교는 왜 갑니까?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워서
원하는 대학에 그리고 진로를 찾아서 가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동아리나 취미 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을 좀 더 폭넓게 사귀고 좋은 인연을 만들겠다. 아니면 거기 가서 뭐 내가 운동 모임이면은 체력을 단련해서 건강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이익,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돈 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 세상에서 우러러볼 만한 대단한 지위를 줍니까?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라는 게 교회 내에서야 성도들이 우러러보고 본이 될 만한 분위기에 세워주는 거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 맑은샘 동산교회 장로입니다 해봐야 그거는 뭐 아무 효과도 없어요. 권력을 줍니까? 명예를 줍니까?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더운 날 남들 다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쉬고 있을 시간에 땀 흘려가면서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졸린 눈 막 비벼가면서 다른 사람들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늦잠 자는데 나는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스라엘에 갈 일도 대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뭐 얻을 게 있다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교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상품권을 주는 것도 돈을 주는 것도 잘했다고 누가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곤도 이기고 쉬고 싶은 유혹도 물리치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뒤로 밀어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배 잘 드려서 사업 잘 되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꿈을 이루거나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나와서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다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성묘라도 갑니다. 성묘라도 가요. 왜 갑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찾아가서 잘 되면 재산이라도 좀 더 떼주시겠지. 뭐 얻는 거라도 된장 한 통이라도 더 받아오겠지. 뭐 그거 기대하고 간다면 그게 자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와 같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주일날 안 빠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실 것 같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무서워서 헌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저 오늘 또 왔어요. 아버지 저 오늘 또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또 왔구나. 잘 왔다. 잘 왔다. 그래서 교회는 오면 올수록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실 겁니다. 뭐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참 잘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전화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예. 참 남자하고 또 경상도 사람이고 하여튼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전화 좀 하라고. 예. 제 여동생한테는 진짜 전화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여동생이 깜짝 놀라요. 오빠 무슨 일 있냐고. 아무 일 없다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물어요. 아 진짜 아무 일 없어?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통화해도 자식이랑 또 통화하고 싶잖아요. 또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어떤 분은 매일 새벽 예배 나와요. 하나님 저 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나와. 너 내 앞에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 더 너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더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제일 핵심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교회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옮깁니다. 근데 제가 25인가 6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거의 한 주도 안 쉬고 그 다음 교회로 옮겨서 사역할 때도 바로 이 교회에서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한 10년을 그렇게 사역하다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옮길 사역지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에 사임을 했었어요. 사임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한 10년 만에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로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하다가 평소에 말씀 듣고 싶었던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찾아갔어요. 딱 11시 예배 앉아서 예배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가 일이 아니고 진짜 예배처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너무 좋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1시밖에 안 된 거예요. TV를 트니까 전국 노래자랑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한 10여 년 만에. 야, 전국 노래자랑. 그래서 보고 나서 1시밖에 안 됐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또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2시에 또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또 앉아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 3시밖에 안 됐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는 또 없나 해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7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또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그렇게 딱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2주를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사역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말씀 들으니까 내 교회가 없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뜨내기 같고 뭔가 그냥 내가 말씀만 쪽쪽 빨아먹고 그냥 그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사역 다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2주 쉬니까 사역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신 거예요. 매일 보고 싶다. 너 매일 와라. 매일 와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요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밋밋하게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라 이런 마음으로 밋밋하게 읽을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문체로 쓰여져 있지만 요즘 쉬운 성경 이런 것도 많잖아요. 보조 성경이.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구절을 쓰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이걸 세밀하게 상상하며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금 바울이요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방인의 빛이 되어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라 라고 자신을 불러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라는 일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은혜 찬양도 불렀는데요. 은혜 그러면 어떤 걸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보통 어려움에 처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몸이 낫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고 어쨌든 예수 믿다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들어갔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애초에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굳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지금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은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지금 낭패를 당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회사에서 쫓겨났고요. 예수 믿다가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벌금 물고요. 재판정에 서가지고 너 징역 몇 년 때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주님 이건 은혜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복음 앞에서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8절 그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 너희들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작다라는 게 키가 작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더 연약한 자다. 당신들보다 나는 더 못난 사람이다. 당신들보다 나는 복음 앞에서 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데도 없는 사람이다.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타다 남은 마른 나무 짝대기보다도 못한 저를 벌레보다도 못한 저를 막 이렇게 이제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은 그렇게 연약한 자였고 무능한 자였고 자격 없는 자였고 죄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나는 죄인이다. 나보다 더 죄인은 없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죽기 한 1, 2년 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 그 시절쯤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도였겠습니까? 온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다 아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깊이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바울이 절절히 깨달으니 사도라는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도 은혜다. 여러분 이 깊이를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일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일꾼들을 뽑아오는 이야기죠. 제9시에 뽑아오고 쭉 뽑아옵니다. 6시에도 뽑아오고 새벽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 막 뽑아갑니다. 여러분 일용직 저도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하고 제대하고 또 한 2달 정도 딱 이맘때 땡볕에 7월 8월 달에 막 지하 수로를 헤매고 다녔는데 인력시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인력 사무소가 있죠. 근데 이제 그전만 해도 뭐 이렇게 인력 사무소 앞에 이렇게 쭉 서 있으면 봉고차가 타고 가지고 오늘 뭐 어디 저기 미장 보조 뭐 이러면 이제 몇 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탁탁탁 뽑아가요. 근데 뽑아갈 때 어떤 사람 뽑아갑니까? 일 좀 하겠다 싶은 사람. 딱 봐도 좀 건장하고 힘있고 탁 봐도 거무튀튀한 게 이 일 좀 많이 해봤겠다. 그런 사람 이제 뽑아가지 않겠어요? 같은 값이면 똑같이 일당 줘야 되는데. 근데
그 비유에 보면 제11시. 제11시면은 유대 시간으로 11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납니다. 요즘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6시, 5시 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인력 시장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딱 봐도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일을 못할 사람이다. 뭐 팔이 이상이 있거나 다리가 문제가 있거나 몸이 막 너무 허약해 보이거나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안 뽑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사람을 뽑아와요. 아마 혼자 남았겠죠. 근데 그 사람도 그때까지 안 뽑혔으면 이미 그 전에 돌아갈 텐데 그 시간도 포기 못하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곤란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냥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들이 있을 거고 아빠가 오늘 나가서 돈 벌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시간에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목을 빼놓고 기다리던 사람, 그 사람 뽑아간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딴 사람들은 아침부터 와서 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한 데나리온 받은 11시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 그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거 받을 자격도 안 됩니다. 딴 사람들 비하면 딴 사람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했고 저는 겨우 이제 뭐 와서 준비하고 오고 하고 이 시간 하면 1시간도 제 일 안 했는데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 남은 그 들어와서 1시간 열심히 일을 했겠죠. 나름대로.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한 거 보고 내일이라도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나 이거 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일꾼으로 써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불려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은혜, 딴 것만 안 해줘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뭐 기도 응답되고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게 오후 5시에 불려온 이 일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 내게 복을 많이 주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곳이 뚫리고 이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저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은혜다.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대부분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합니다. 미루고 싶어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직분을 맡거나 제자 훈련을 받거나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교회의 직분자로 대표 기도자로 뭐 훈련과 양육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는 나에게 직분 주신 것도 목사로 교사로 훈련과 양육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13절 끝부분에서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두들겨 맞고 막 쫓겨나고 죽임 당할 뻔한 위기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고 배는 파선해서 뒤집히고 무인도에 떨어지고 내가 여러 환난을 당했지만 이게 너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바울이 정신이 이상해서 지금 이 어려움 당했는데도 그게 무슨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게 이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복음 전파를 오히려 반증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있다면 복음도 전해지지 않겠지만 오히려 거세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더 전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사실은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첫날 에베소 설교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라는 여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상숭배가 팽배한 문화였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그 아데미를 섬기는 것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해서 그거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 문화로 점철된 환경 속에서 그걸 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수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데도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하고 심지어 동네에서 왕따가 되거나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을수록 복음이 더 전해지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또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이나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나 너희가 지금 고난받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신과 삶의 자리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받는 고난을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도로 좀 다를지 모르나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의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신앙생활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목사는 직장이 교회고 생활의 대부분을 교회를 중심, 저는 집에서 교회로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성도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욕하는 사람들, 술 마시고 거칠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삽니다. 유혹과 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욕망, 여기 더 많이 노출되어 삽니다. 그들과 같이 살면은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값이면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 훨씬 기뻐하시는 거예요. 훨씬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목사가 온실 속의 화초라면 여러분은 들판에 핀 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면서 비바람 다 맞으면서 그러고도 넘어지지 않는 그 들꽃 같은 신앙의 모습은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당당하게 폭염이지만 그 폭염을 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